시편 5편과 같은 시의 구조를 비탄시라고 그럽니다. 이 비탄시는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통으로 인한 절규와 호소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간구가 있고요.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절규와 호소가 있고, 중간 부분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간구가 있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죠. 이루어 주심을 미리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비탄시라고 그럽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절규와 호소하는데 대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면 하늘을 향해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소리를 지르든지 하잖아요. 그럼 대상이 없이 그냥 지르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거죠.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죠. 1절에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나의 심정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정이라고 그러면 그때 심정이 어땠어?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심정이라는 단어는 입안에서 무언가를 중얼 거리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냥 끙이에요. 끙. 하는 거.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끙끙거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이게 이 심정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주여, 주여,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달라 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가 오래되니까 이제 입에서 그냥 중얼거리는 거였잖아요.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았잖아요. 그때 그 중얼거리는, 끙끙거리는 소리가 이 심정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유창하게 하는 것만이 훌륭한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한마디 신음소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거죠. 그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냥 신음하는, 끙끙거리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거죠. 2절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는 이제 부르짖는 소리라고 나오죠. 부르짖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나의 외침을 들어주소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짖는 소리는 언제 하냐면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상번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상번제 중에 아침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밤새 고뇌하는 거죠. 고통 중에. 그리고 잠을 설치고 끙끙거리다가 아침 번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밤새 끙끙거리고 잠을 뒤척이고 괴롭고, 그런데 아침 번제 시간이 찾아오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부르짖는 애침이죠. 한편으로는 이 아침이라는 것은 첫 시간을 의미하죠. 아침 번제는 첫 시간, 저녁 번제는 마지막 시간,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아침 시간이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이에 벌려놓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런 말이에요. 벌려놓는다는 것은 아침 제사 드릴 때 번제물을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란 하나님의 처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까? 밤새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날이 밝아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펼쳐놓고 그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또 힘드니까 또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그 처분을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고 이제 기다리는 모습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고백도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입술로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또 마음으로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급하니까, 당장 바쁘니까 기도와 예배를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내 생애 가장 최우선이라면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시간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긴박한 순간이요. 다윗이 뭔가 긴박한 순간, 잠 못 이루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뛰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 끙끙거리다가 주님의 전에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왜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가?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신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눈앞에 딱 이루어지는 것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들으셨다는 것은 일단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공허하게 하늘만 치는 나 혼자서 하는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때가 되면 허락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면서도 무슨 생각이에요? 날 밝으면 내가 주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이 속사정을 다 들어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배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 김 집사한테 가서 부탁하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밤새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연락 못 하니까 밤새 날 밝으면 내가 김 집사 찾아가야지. 날 밝으면 김 집사 찾아가야지. 날 밝아서 김 집사 일어나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날 밝으면 김 집사 집 앞에 있다가 일어나면 빨리 가서 김 집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심정인 거죠. 밤새 끙끙거리다가 내가 아침 예배 시간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7절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주의 집에 들어간다. 김 집사 일어나서 김 집사 집에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주님의 집에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예배 시간 되면 빨리 가서 내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럼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확신이 있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기도 몇 번 해보고
기도에 대한 믿음, 확신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 눈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에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 기도에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내 심정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는 겁니다. 4절에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한다는 것을 계속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싫어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은 12절에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어가지고 내가 호소하는 것 들어보다가 내가 이놈 도와주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는데 하면 도와주고, 괜히 이놈 도와줬다가 불똥이 나한테까지 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외면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닌 거죠.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확신 뒤에는요, 한편으로 이런 확신 뒤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시며 그 의인을 방패로 함같이 호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10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이 배역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을 배역하고 다윗을 반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배역했는데 누구를 배역했다고 기록해요? 주를 배역하였다 하고 기록한 거예요. 왜?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진배 없다. 그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한다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떳떳하지 않죠.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되는가? 그거 아니죠.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아침에 날이 밝으면 주님의 집을 제일 먼저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신앙,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그때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는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